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합니다.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쪽 보았는데요. 욥기 이제 결론 부분 남아 있는데 결론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 11월 말까지 하박국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 앞에서 속 시원하게 뭔가 좀 답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뭐 덮어놓고 믿어, 말 말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당사자가 되어서 고통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고난의 문제로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두 가지 책이 있다면 하나는 욥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입니다. 욥기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오늘 욥기는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지만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다르죠. 욥기는 욥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 중에 빠져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고 또 오늘 욥기는 왜 악한 사람이 욥기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이슈가 그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물론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욥기와 하박국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결론이 뭡니까? 하박국의 결론은 3장 16절 이하예요.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의 결론 부분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서는 해소되었어요.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해소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고난의 문제, 환경, 상황,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조건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안에서 그럼에도 내가 내 생존의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호와를 바라보니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의 문제가 내 환경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믿음에 신뢰한 정말 질문 같은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겪게 될 때,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겪게 될 때 오늘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해소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 성장해 가고 우리가 오늘 하박국처럼 신앙 안에서 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설명합니다. 1절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선지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박국 전체로 보면 하박국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고 어느 왕 때의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를 조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악, 리듬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박국은 찬양대를 맡은 레위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3장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지휘자 내지는 어떤 작곡자 내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원래 그가 하던 일은 선지자들도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상황적 배경들이 다 다르니까요. 왕족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하잖아요. 오늘 하박국은 아마도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했던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은 원래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또는 왕족들에게 또는 다른 제사장들에게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니느웨에 가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아마도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성경책 조금씩 밑에 해설이 달려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성경을 보시면 BC 612년에서 605년경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라고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까지 요시야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세워지는데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물론 다윗의 시대가 있었지만 다윗을 좋은 모델로 삼아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특별히 요시야는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왕기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었고 이 우상들을 다 척결했던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이렇게 제거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망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예요. 이 신흥 국가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을 때 요시아는 사실 누구 편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저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랐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있는 바벨론 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친바벨론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문제예요.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들이잖아요. 그 강대국 틈새에 있는 이스라엘은 늘 그래서 괴로웠어요. 우리나라가 남쪽에 일본이 있고 북쪽에 뭐 중국, 청나라, 몽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그 틈새에서 공격을 계속 당한 것처럼. 근데 요시아 시대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 저 아수르가 버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겠어요? 애굽으로 내려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그런데 요시아는 어디라고요? 저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친 바벨론이 되었는데 뭐예요? 애굽의 군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요시아 왕이 애굽 군대와 싸우려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무기토까지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지만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애굽에 의해서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간섭을 받게 되었고, 그때 당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석 달 만에 이 친애굽파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허수아비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되고, 여호야김은 그래서 반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제거하고 여호야긴을 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3절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부분은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주다를 공격해오는 그 장면이 아니고 국내 정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애굽과 친해야 되는구나, 애굽과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애굽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시아가 저렇게 죽게 된 것은 우상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벌 받은 거야? 그래서 옛날 세력들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 선한 왕,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제거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은 그 불합리함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의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묻는 것이 불경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기초해서 올바른 마음 가지고 의심을 해본다면, 또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하여 또 좋은 답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6절, 답을 이렇게 줍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친애굽파 사람들로서 요시아를 따르던 사람들을 제거했고,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신앙 가운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축출당하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한 세력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걸 가지고 오는데 선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 사납고 더 강포하고 더 흉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심란해지는 거죠. 심란해져요. 아니, 이 악을 제거하는 건 좋은데 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은 이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잡자고 더 큰 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의 군마는 누구보다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이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어땠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놀라 자빠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내에서 선한 세력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약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면 좋겠는데, 근데 이것이 하박국의 어떻게 보면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약한 세력들을 더 큰 악을 동원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겠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지금 하박국은 놀라 자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애굽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폭력 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악의 정점에 있는 그 세력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하박국에게는 더 많은 어떤 질문들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장, 3장으로 가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또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7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듣게 되었고 이 하박국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의 문제, 이 의심의 문제, 이 질문의 문제들이 풀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악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 어떤 생각과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괜히 무너질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자기가 밀던 후보가 당선이 안 돼서 아주 괴로운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미는 후보가 다 당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 않잖아요. 내가 미는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내가 미는 국회의원 후보가 안 되고 내가 미는 시장 후보가 안 되고 내가 미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어도 그래서 세상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내 삶이 흔들려 버리면 너무 세상의 가치 또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 오늘 하박국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 상황,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 그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해소되어짐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넘어지거나 저희들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주님 안에서는 평강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요 사탄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사탄의 계략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용사 되어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제목들 안고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메시지 들려주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간증의 제목들을 생겨나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